마음이 좁고 생각이 깊지 못하며 조급한 사람은 그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항상 안정감이 없고 전전긍긍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어서 말이 앞섬으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유만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유만만하다는 것은 남을 넉넉할 유, 찰만을 가진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꽉 차 있다, 그런 의미죠. 모든 일에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이해력이 깊은 마음이 여유만만한 마음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후유증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전 세계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탐욕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세계대전으로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한 나라끼리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약한 나라들은 긴장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안정적으로 힘차게 가기보다는 뭔가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만만한 믿음의 힘을 주셨기에 우리 여유만만하게 힘차게 내일을 열어나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이 바로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 회복하는 것이 여유만만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라는 사람의 여유만만의 신앙 자세를 배우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유만만함은 전인적 열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여유만만을 이루도록 합시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여유만만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에 보니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가 마음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이 핍박과 소동은 그가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의 유대인들에서 받았던 핍박과는 그 규모나 열기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소요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위기에서 벗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공공의 적으로 인정되어져서 이 위기를 벗어나도 바울이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직면한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어진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절로 2절에 보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흥분하고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여유만만하게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안정시킬 수 있는 바울의 여유만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여유만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자기 민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만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열정적인 것이 좋긴 하지만 열정의 종류에 따라서 그 열정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인 열정이죠. 감정적인 열정은 이 무리들처럼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은 이기지만 실수하기 쉽고 위험성이 있어서 자신도 그르치기 쉽고 이웃도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열정이죠. 그래서 여유를 주기보다는 감정적인 열정은 조급함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냉철하게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잘 해석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이 있는데, 이런 열정은 삶을 경직되게 만들죠. 아집에 잡히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지적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의지적인 열정은 좋지만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도 어거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정도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에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단편적인, 때로는 감정적이거나 때로는 이성적이거나 때로는 의지적인 열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오해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말하는데 바울의 열정, 감정적으로도 열정이었고 이성적, 지성적으로 율법을 생각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고 의지적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단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바울이 엉뚱한 길로 갔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열정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어떤 열정입니까? 성령 충만한 열정이 오니까 감정적으로도 뜨겁고 이성적, 지성적으로도 사리가 분명하고 또 의지적으로도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전인적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뜨거운 열정이 나오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전전긍긍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유만만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열정적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여유만만하게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 열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열정이 그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서 복음을 잘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품고 여유만만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범사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숙된 모습으로 전인적인 열정을 갖추고 여유만만함을 이루어 가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 회복된 우리가 전인적 열정으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여유만만한 자세로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갑시다.